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게 지음받은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한 마음으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감염병의 확산과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교육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필수 교육인 새 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 비전과 사명을 통해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시사로 인해 긴장된 한반도의 위기가 극복되게 하시고 평화협정안이 수립되어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종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 개인이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을 돌보는 가족 위에도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 헌재로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새 것이 없다 했는데 주께서 주시는 새날과 새로운 시간과 이 기회의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어제의 헛날로 보내지 않게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 나누어 줄 수 있는 동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8월 3일 대선이 있는데 후보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세대가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저 북녘 땅은 아직도 자유민주가 없는 고통 중에 있지만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고 떨려옵나이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자비로우신 주님께 의탁하면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확산되어 지난 2년보다도 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놓이고 뒤에는 바로의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몰려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전능하신 주님께 부르짖어도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며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교만을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 앞에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암과 투병하는 성도들 주님 아시죠?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속히 낫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하셔서 주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정말 귀의 이명도 속히 낫게 하시고 힘있게 복음 전파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고 가정에도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다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동안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동안교회가 다시 쓰는 회복 행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으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이 시대에 기이 쓰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주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앙상블의 연주와 반주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의 권속들과 방역과 예배를 돕는 손길에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믿음 남겨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들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암이나 오래된 질병으로 하나님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서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형편과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일들 속에서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에 손을 품고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위에 연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로운 귀한 하나님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서민들과 어려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셔서 증거하고 나타내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직도 통일되지 못한 저 북한 땅의 어두운 저 땅 속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이지만 하늘의 것으로 주님 쌓아두시는 주님,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 힘입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마음의 손을 품고 간구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오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주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같이 축복하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생업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때에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임직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 순서가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서 주일날 또 설날 예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1만 성도 계속해서 성전 기도 운동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주일을 위한 금식기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1층 로비에 가시면 그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신앙교육 프로그램인데 온라인으로 드림아이와 어와나를 모집합니다. 드림아이는 컵으로 리듬을 표현하는 음악놀이인데 찬양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이 되고요. 어와나는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둘 다 참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꼭 함께 참여해서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뒤에 목사님들이나 또 교육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021년 12월 19일 날 임직식 진행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참석하지 못한 네 분에 대한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윤영아, 김용성, 정세훈, 김성진. 우리 서약을 좀 하십시다. 손을 들고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지교회의 안수집사와 권사의 임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본교회 안수집사와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려주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이 서약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오른손을 드시고 이제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은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 서약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안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윤영아, 김용성, 정세훈
씨를 본교회 안수집사로, 김성진 씨를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이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받는 분과 안수위원들은 자리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안수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서 축복하는 마음 함께 담아서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머리에 다 손을 얹으시고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안수집사와 권사의 중임을 맡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서시고자 구별된 종들이 오니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겨 귀한 직분을 맡기시오니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을 일평생 잘 간직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는 이분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체적으로는 강건함을, 가정에는 평안함을 다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안수한 분들과 그냥 목례로 인사하시면서 그리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자들은 자리에 그대로 좀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 권위를 가지고 윤영하, 김용성, 정세훈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안수집사가 된 것을, 김성진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축복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구출작전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 1976년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그리스 아테네 공항을 경유해서 프랑스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아랍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당시에 아프리카 이디아민이 통치하고 있던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103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랍 테러리스트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라빈 수상이 이끌던 이스라엘 내각회의는 비밀스럽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당시 30세에 불과했던 요나단 네탄야후 중령이 이끄는 특별작전 요원들이 6대의 비행기에 분승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작전은 여러 가지 불가능한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까지는 무려 4,000km나 되는 긴 거리였고 또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영공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우간다를 다스리던 독재자 이디아민은 이스라엘의 비협조적이었고 인질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불과 지상에서 20m밖에 되지 않는 초저고도로 홍해를 날아서 우간다의 수도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15분에서 20분 내에 모든 작전은 끝나고 인질들을 모두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특별작전요원 1명과 인질 3명이 희생되긴 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공적인 구출작전이었습니다. 2012년 4월 1일자 중앙선대위는 이 작전의 성공 이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부 조직의 신속한 대응과 과감한 결심, 그리고 작전부대의 집중적인 훈련과 민첩한 작전 수행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작전 후에 이스라엘은 국제적 외교적 엄청난 파장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국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 600만 유대인이 학살될 때 당신네들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출,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출보다도 더 완벽한 구출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뿐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나를 다루시는,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이름 가운데 여호와의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삭 대신에 수량을 준비해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 땅을 여호와 이르라는 땅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루어졌을 때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중에 계속해서 울부짖는 그 가운데 모세는 쫓겨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덧없는 인생을 보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예구방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왕이 죽음으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굽 왕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하기 전에 40년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열망과 열정이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은 인간적인 자만이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열정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나이가 80이 되는 인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많이 열려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그가 마른 땅처럼, 길가의 땅처럼 그랬다면 하나님 부르셔도 그는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나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고통 속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구나, 이곳을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이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지도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들, 완악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받아들일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켜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교회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제 발도 걸어서 교회 오신 분들이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완악한 우리 마음을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케도 하시고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일명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저절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온 그 분위기는 일평생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아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우리의 환경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행할 그 일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환경을 준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하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접근하셨습니다. 무려 하나님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가시떨기나무였습니다. 별로 신비로운 것도 없습니다. 가끔은 가시떨기나무를 보면서 저 가시떨기나무의 모습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같구나, 광야처럼 척박한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구나,
아니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생각이 있다면 저 가시떨기 나무는 내 인생 같구나. 창세 때 이 땅에서 가시를 낸다고 그랬으니까 저주받은 인생, 어쩌면 버림받아서 이 광야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그리고 지침으로 없어져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나의 모습,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데 그날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에 잘 타는 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고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가까이 보고자 가까이 다가갔다고 얘기했습니다. 3절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모세의 부름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고 부르신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왜 일어나지? 왜 내 삶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연속되지? 내가 오늘을 살았는데 어제 살던 오늘이 아니잖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상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 내 인생이 달라져 있단 말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단 말입니다. 일상의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뭔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합니까? 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일까? 그리고 혹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좀 더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예기치 못한 일로, 예상하지 못한 일로, 내가 살아왔던 그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모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육성으로 들렸는지 모세의 마음속에 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를 직접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달려갑니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직접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납니다. 욥은 그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눈으로 이제 주님을 뵀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르신다는 뜻은 의미가 뭘까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듣고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방법은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그의 상황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곳이 빈들이고 광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우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실패자여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모세야, 너가 혼자 다녔다고 했던 그 길, 너가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환경, 결코 너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어.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것. 마치 야곱이 자기 형의 칼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돌로 만든 베개, 돌베개는 그냥 단순히 베개라고 보다는 외로움과 고난과 고독의 상징의 베개를 째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깨닫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 마음 들 때가 없습니까? 누가 내 이 아픈 심정을 알까? 누가 이 외로운 내 마음을 알까? 위로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도 없으시고, 내 마음속에 뭔가 남들이 많이 듣는다는 하나님 음성도 내게는 들리지 않고, 나는 혼자야, 철저히 혼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 삶의 자리를 끼워주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지, 내가 너를 보고 있지, 내가 들었어, 너 신음소리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은 이 광야에 아무도 알 것 같지 않은 이 모세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제가 이 성남공단에서 일할 때에, 그러니까 80년도 중반쯤 됐으니까 공단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밤 10시까지 11시, 12시, 밤 2시까지 잔업을 하는데 같이 이제 남아서 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날도 한 10시쯤 넘어서 공단에 10시 되면 9시 되면 차가 다 끊깁니다. 너무 지쳐서 호텔감에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편하게 집에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택시 한 대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경비실 정문을 위해 나오는데 바로 그때 택시가 딱 하나가 오더니 딱 고앞에 서는 겁니다. 시골에 갔던 우리 자매가 돌아오면서 그날 밤에 택시 타고 온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고 내가 도와줄 사람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알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음성에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평범하겠지만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실패자, 도망자, 패배자, 잊혀진 자, 버려진 자, 너를 바로에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그 권력의 칼에 피해서 도망쳐 나온 너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로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내용이 확 와닿죠? 패배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도망자를 다시 사용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서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패배자요 도망자요 무서워하는 이 모세를 그것 때문에 도망온 그 대상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앞으로 다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패배자요, 실패한 자요, 포기한 자인 그 사람을 보내시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오는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이어지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얼만큼 배웠는지,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못났는지, 얼만큼 약한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내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신다? 보내실 때 약속을 합니다. 이걸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약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도망칠 때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로움이 뭔지를 압니다. 혼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려운 길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 차를 나를 죽여달라고, 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간다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가 하는 것을 모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좀 제가 푼순지 몰라도 집에 들어갈 때 제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집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반겨줄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저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힘들었을까. 전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게 참 죄송한 거예요. 매일 교회에서 돌아갈 때 어머니 집에 한번 들러서 그래 갈 걸.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걸 생각할 때 외롭지는 않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뱃속에 있다 나온 자식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누가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세상입니까?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내가 동행해 주겠다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내가 너를 가능하게 해주겠다.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순간 앞에 섰을 때에 그때마다 생각하고 외쳤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 세상에 말하는 긍정적인 심리학이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감당할 능력 없는데. 오늘 임직받은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세워주신 거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물건을 쓰다가도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버리고 헤어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원수 같으면 다시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서슴없이 범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 그때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살게 만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구원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은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최고 궁금한 질문이 있답니다. 해외로 특히 입양된 사람들 속에. 그게 뭐냐면, 엄마 왜 나를 버렸어? 그것이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버림받아 본 사람 있나요? 난지 3개월 만에 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버려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히브리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 광야로 와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버림받은 인생이 어떤 건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지 않겠다, 능력 없다고 버리지 않겠다, 희망 없다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어요. 저 자신이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내가 너를 싫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도 아무리 가까워도요, 좀 힘들면 질리잖아요. 질린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갑옷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한 약속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 아닙니까? 우리를 보내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정의 무거운 짐들이, 그 짐들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을 돌보고 살피고, 특히 여자분들, 우리 특히 맏며느리들, 가족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때로는 남편의 짐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짐도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그 가정으로 보냈다. 파송했다, 보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보냈다. 너를 보냈다. 너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가정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이 가정 속에 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장 속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이 땅 속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기를,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보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하나님 묵상할 때 제가 참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 독하다. 우리와 약속 지키려고 자기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니 무서운 분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랬으면 벌써 아멘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시는 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 혼자가 아니야 버려두지 않아서 불러주시는 분,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것.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에 엔테베 공항 구출 작전을 말씀드렸죠. 이 작전 이후에 어느 기자가 한 지휘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불가능한 이 작전,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때 이 지휘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동족 인질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밖에는 저는 아무 다른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다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고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까지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존재는 아무런 존재,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여금 갈 길을 미리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그 주님,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때로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밝은 태양을 통해서, 때로는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독생자에서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합니다. 보내신 현장이 너무 힘들고 척박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겹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의지합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